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오그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너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우쳐 주셨어. 아버지의 말씀의 바른 뜻을 오늘 이 아침도 깨달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안식일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부터 누가복음 4장 16절, 31절, 6장 1절, 7장 계속해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 회당 모임에 가셔가지고 가르치셨다. 계속 해왔다. 계속 해왔다. 14장 1절도 보면 또 안식일에 가르칩니다. 특별히 또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이기도 하고 이러니까는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번 또 안식일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4장 18절이 아니고 그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잖아요.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가 거기 와 있었어. 그를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지금 이 안식일에도 18년 동안 귀신이 들렸어. 자, 이분의 병은 귀신에서 온 거예요. 참 귀신의 일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이런 현상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정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죠. 말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혀를 마비시키는데. 자, 이 귀신은 뭐 하느냐? 사람을 아프게 하고 꼬부라지게 해서 펴지 못하게, 몸을 펴지 못하게 한다. 어디가 꼬부라졌는지 모르겠지만 허리가 꼬부라졌는 것 같아요.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위 근육이 마비되고 뼈가 굳어버리는 거죠. 뼈가 굳어가지고 퇴행성 이와 같은 이 뼈의 상태. 그것도 어떻게 18해 동안 자, 이 18이라는 숫자는 우리 앞에서도 보면은 예루살렘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 죽은 사람의 수가 18명, 18명. 지금 여기에 또 18이라는 18이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나는 것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이 한 말씀 한 말씀 한 사건 한 사건들 제가 풀어서 설명하는 것은 아주 부분에 비천하지 않아요. 더 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자꾸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매일 성경에서는 이 18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좌측편에 나오는 10절에서 16절 해설에 보면은 그 해설 밑에서 넷째 줄 불완전한 6년 7은 안식의 숫자잖아요. 7 완전수인데 7이 못 되는 666 하면 18년 되네요. 6 곱하기 3번 하면은 18년 되는데 이건 사람의 수라 그래요. 사람의 수. 사람의 수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속한 거야.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를 보여줍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18년 동안이나 꼬바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전적인 무능이다. 전적인 무능이다. 자, 우리가 이 본문들을 보면서 칼빈주의 5대 강령인데요. 칼빈주의 5대 강령이 있는데 칼빈주의의 가장 큰 5가지의 큰 이 주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부패죠. 부패. 조금 타락했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타락이에요. 완전한 타락. 왜 그 말을 그렇게 강조했던가? 그 말을 그렇게 강조했던가? 이제 좀 알겠네요. 칼빈이 지금 이 5가지 강령을 성경 속에서 뽑아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전적인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 그래서요. 오직 은혜요. 오직 은혜. 사람에서는 완전한 무능입니다. 완전한 무능. 오직 은혜. 하나님으로만이야. 하나님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야. 하나님으로만. 참 이거 배울 적에 좀 심하다 싶어. 왜 사람한테도 아직도 양심도 있고 이 사람도 보면은 측은지심도 있고 사람 가운데서도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발전해 왔는 건데 너무 지나치게 사람을 비하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속으로 솔직히 들었어요. 그 근위 때문에 말은 못했지만 한편으로 사람이 뭐 그렇게 무능한가? 그렇지는 않잖아. 참 타락은 됐지만은 그래도 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것은 구원에 있어가지고요. 구원에 있어가지고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이게 자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게 자력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다른 종교는 자력 구원이 알고 보면은
부처한테 빌지만은 사실상 자기 수양과 자기 능력과 자기 노력, 자기 신념이에요. 이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라 아니면 이게 뭐냐? 오직 은혜는 타력권. 자기로서는 할 수 없고 바깥으로 와야 되는데 그 바깥으로 누가 더 강한 자가 와야 돼. 더 강한 자 누구야? 하나님이 하나님. 이 기독교에 다른 세상의 종교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그와 같은 부분입니다. 18일 동안 불완전한 6년만 3번 반복해왔다. 그리고 앞에 나오는 18명도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죠. 18명도 불완전한 사람은 저런 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아주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것도 3번이나 반복이 되면은 6이잖아요. 666 사람의 수. 사람의 수.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13장에 짐승의 수 또는 사람의 수.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 자,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남자와 여자를 거의 평등하게 놓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집에서 그 EBS 방송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는 것들이 항상 부족해요. 수정해야 되겠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그 여자들은 이름도 없었고 정말 그 여자들은 출가 외인이에요. 결혼하면은 완전 남의 사람이 되고 유산이라든지 뭐 이런 걸 상속받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성은 정말 그 수에 칠 가치가 없을 정도로 남존여비 사상이 만연했는데요.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냐? 조선 후기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조선 후기부터. 조선 전기 또는 조선 중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녀 평등했다는 거예요. 재산도 남녀 고루 가졌고 마지 중심 사상, 그러니까 장남 중심 사상이 들어온 것은 조선 후기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조선 중기를 외국인인데 그 미국 분이 한국을 깊이 연구한 분이에요. 참 별별 사람 다 있죠. 그것도 조선 중기를 연구하면서 그 이율곡이 어머니 사임당 신씨 그런 분들은 그때 사람인 거예요. 조선 중기의 그 문화 속에 자라가지고 여성이지만은 마음껏 활동할 수 있고 여성이지만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장가 간다 하는 말 있잖아요. 장가 간다. 남자가 장가 가는 거예요. 그 신부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시집 간다 하는 말도 있지만은 장가 간다. 능력 있는 사람 둘 중에 누구에게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성촌에 있던 사람이 그 집성촌을 빠져나와 가지고 전혀 다른 신부 집으로 가서 타성지에 가서 거기서 살게 되고 반대로 뭐 시집 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섞이게 되는 거예요. 섞이게 돼요. 그리고 그 시대에 엄청나게 그 여성 평등 사상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보는 역사는 항상 내 앞에 보는 거, 그럼 그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여자가 투표권도 가지지 못하고 여자가 차별받는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누가복음에서는 여자와 남자를 지금 이게 거의 내가 보니까 의도적. 이때까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면이에요. 이 누가복음 해설에도 이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강조는 나오지만은 그 약자 중에 소외된 자, 약자 중에 약자인 여자, 그것도 병든 여자, 과부 이런 사람들이 아주 이 중심 인물들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편집을 한 여자, 이게 뭐냐? 인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온 인류를 대표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네요. 조금도 펴지 못하고 귀신의 지배를 당하며 고통당하며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히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짧은 생애를 마치고 마는 그와 같은 인간들의 이 한 단면을, 인류의 단면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18일 동안 귀신의 들을 앓으며 꼬부라져. 원래 상태가 아니에요. 뭔가 타락되고 뭔가 변형되고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 여자 한 사람이 그냥 아니고 참 이 세상의 인생들을 대표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와 같은 불행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주목하시고 그 여자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여자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여자가 예수님을 구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 나왔던 믿음의 사람들은 내 딸을 고쳐주소서 이런 그게 있었는데, 여기서는 여자는 그냥 존재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자여 너가 내 병에서 놓였다 선언하셨습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여자가요, 자신을 낫게 해준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그때 이 회당 안에서 참 이 축제의 찬미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찬물을 끼얹는 회당장이 등장합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18년 동안 병든 자가 나음을 받았는 그 기쁜 순간, 우리가 사람으로서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여자의 그 고통은 얼마나 심했겠냐면, 그런데 그 회당장은 그 놀랍고 기쁜 순간에도 분을 내었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안식일에 일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했는 것 때문에, 안식일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안식일 법을 어긴 자를 향하여 지금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음에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마라 그러면서 안식일 법을 가지고 지금 이 일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오히려 죄로 생각해요.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그때 일을 하지, 그때 고치지, 안식일에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같은 회당장을 하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자, 우리 여기서 핵심 주제가 나는데 외식. 자, 우리 12장 56절에 보시면은 외식하는 자여 너희는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장 59절, 날씨는 구별하면서, 날씨, 눈에 보이는 날씨, 너희들이 경험하는 날씨는 그 징조를 통해서 구별하면서도 시대는 분별하지 못한다. 자, 날씨와 시대, 날씨와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일기와 그 다음에 시대, 차원이 다르죠. 이 일기는 그날 일어나는 그와 같은 것들이고, 이 시대는 그 시대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작은 거. 이것은 큰 겁니다. 자, 이것은 하루하루 일어나는 그와 같은 변화무쌍한 표면적인 것. 이것은 전 시대를 흐르는 이면적인 것. 이것은 현상. 이것은 본질이에요, 본질.
인간이 살고 죽는 그와 같은 본질. 이와 같은 중요한 것. 이건 비본질적인 거. 필요하긴 하지만은 필요한 것이 있고 중요한 것이 있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일기처럼 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작고 표면적이고 변하는 뭐 이런 것들 이런 데 대해서는 예민하면서 소위 소탐 대시를 가지고 작은 것에는 예민하면서 큰 것을 보지 못하는 것, 큰 것을 놓쳐버리는 이와 같은 것이 인간의 판단의 한계예요. 판단은 앞에 보면은 자 보세요. 12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 걸 봐야 돼요. 12장 56절 외식하는 자여 나왔죠. 외식하는 자가 하는 게 뭐냐? 분간할 줄 모르고 그 다음에 판단하지 못합니다. 이게 뭐예요? 판단과 분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분간하지 못하고 분간하다 분별하는 거죠. 판단하다 이해하는 거죠. 이 전부 다 뭐냐 그러면 생각 이해력 지각이라 할 수 있어요. 지각 깨닫는 것. 자 그냥 외식하다 할 적에 우리 겉으로만 장식하고 속은 썩어 있는 그런 것도 외식이지만 여기서 이 외식은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깊은 의미예요. 그냥 경건의 모양만 내는 이런 거 그 다음에 겉으로만 꾸미는 이것도 외식이지만은 여기서 외식은 이와 같은 거 비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 작은 것은 보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는 인생의 이해력의 부재를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지금 그 용어를 15절에서 13장 15절에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그러면 이 18달은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자 여기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본문에서는요. 자기 중심 자기의 가축은 안식일 날 물도 먹이고 밥도 먹이고 그 자기 가축을 위해서는 일을 하면서도 그 생명에 사랑이 없는 거죠. 이기적. 바른 사랑이 없는 거죠. 공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없는 거죠. 자기 이득을 위해서는 그렇게 일하면서 자기가 아닌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 능력이 없고 그걸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 매일 성경이에요. 해석이 뭐 기가 막힌 말이에요. 자기 과시를 위한 법령에는 가차 없으면서 자기 이득과 관련된 가축에게는 예외 조항을 두는 위선자들처럼 말입니다. 자기 과시, 자기 이득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그와 같은 것을 갖게 지금 여기서 외식하는 자들아. 자 우리가 외식 그러면 겉으로만 꾸미는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 뭔가 사상, 생각, 판단력, 분별력 이와 같은 그 사람의 생각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해석이 맞는 것이요. 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요한복음 7장 이게 맞아요. 요한복음 7장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 오늘날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왜 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단이 나오고
이 성경을 가지고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가?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보시면은 7장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습니다. 사람을 고쳤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니다. 21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면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일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나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하였냐. 지금 이 사건일 수도 있어요. 이 사건이 아닐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있었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에 이 병든 사람을 예수님께 안식일에 그걸 고쳤는 거예요. 전신을 건전하게 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왜곡돼 있고 비틀어져 있고 뒤틀려 있다가 이제 나음을 받아가지고 이제 바르게 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식일에 일했다고 예수님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한 여기 바로 외모예요. 외모. 표면적인 거 이런 거죠. 외모. 자, 이것은 공의. 크게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공의롭게. 어느 한 부분 편파적인 거 아니라 이건 편중되게 보는 편중됨. 이거는 통찰력 있게 부분으로 보고 있고 이건 전체로 보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 이 날짜 지키고 일하지 않는 그것도 그건 뭐 중요한 거예요. 그거 물론인데 그러나 그 본질적인 거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이면적인 사상, 표면적인 그와 같은 규제, 금지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그 이면적으로 그 안식일 법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 그 정신을 알아야 돼. 이게 이제 신약 시대가 오면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디카이오스 공의롭게란 말은 이 어떤 면에서는요. 객관적으로 콤폼 전체적으로 온전하게 보라 이 말이에요. 안식일 법을 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점점 이와 같은 표피적인 것에서 그리고 이면적인 것까지 작은 것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현상적인 것에서 본질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이 성경을 깨닫는 그와 같은 이해력이 정진된다. 이해력이 정진돼야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온갖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로마서 2장 한 것 보여요. 로마서 2장. 사도 바울의 모든 말씀들은 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을 또 하십니다. 로마서 2장 29절 27절부터 보면 좋겠네요. 또한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자, 요거는요. 율법 조문의 명이 율법 조문. 율법 조문. 문자주의. 율법 조문이 뭘까? 이것은 율법 정신. 법 정신에서 나오는 건데 아직 유대인들은 율법 조문에만 매있지 그 정신까지 들어가지 못해. 이 정신이 지금 이제 신약에 오면 그 정신이 나오는 거.
정신이 바로 사랑이고 조문이 바로 이 순종하라 불순종하라 그것이었어요.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29절 마지막 보세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 있게. 자, 이건 사람에 속한 것.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 자, 이거는 하나님. 자, 이렇게 큰 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있다. 표면적인 것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고 이면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과 마음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고 이것은 육체 몸에다가 하는 육체의 법이고 이것은 영의 법이다. 영의 법. 이와 같은 큰 구분. 그러니까 이게 장성한 자의 것이고 이건 어린 자의 것이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와 같은 수준이에요.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이제 본질적인 것이 나오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18절 사탄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 야, 내가 성경을 전체를 찾아봤는데요. 아브라함의 딸이란 말은 여기 하나예요. 아브라함의 딸이란 말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딸을 여성을 강조하죠. 안식일에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냐.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예수님이 취임사가 나오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취임하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묶인 자를 풀어주고 눈먼 자를 고치고 사로잡힌 자를 해방시켜주는, 여기 단어 자체가 사탄에게 매인받았다, 묶였다, 사탄에게 결박된 상태예요. 사탄에게 결박이 돼가지고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강한 자 사탄이 이 여자를 꽁꽁 묶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조금도 펴지 못하는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여자여 내가 네 병에 놓였다, 이 말씀 한마디가 들어가니까 사탄이 꼼짝 못하고 오히려 사탄이 결박이 되고, 사탄이 결박이 되고 이 여자는 그 매임에서 풀어지는 게,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이 취임사에서 말씀했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취임 말씀이에요. 사로잡힌 자를 풀어주는 거예요. 묶인 자를 풀어주는 거예요. 결박 상태에 있는 자를 풀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결박 상태에 있는? 사탄에게 묶인 자, 강한 자로 사탄이 와서 그 여자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서 그 강한 자 사탄을 추방시켜버리고 오히려 그를 지배했던 잡아가지고 그를 꽁꽁 묶고 그를 결박시켜버렸어. 꼼짝 못하게 하고 그 여자를 풀어주고 구해줍니다. 사탄이 이때까지 지배하고 있다가 사탄이 주인 노릇하다가 이제 사탄이 쫓겨나고 사탄이 오히려 그 여자에게서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엄청난 내용이죠. 이 사건 하나가. 그러니까는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쳤다 그렇게 하면 가르친 내용이 여기 없어요. 지금 본문에는 가르친 내용은 안 나오고 하신 일만 나와. 하신 일. 이게 가르침이에요. 사실은. 이 일 자체가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렇게 이야기했죠. 강한 자에게 빼앗긴 것을 찾기 위해서는 더 강한 자가 와서 뺏는 거, 이건 성경 전체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랬죠. 지금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면도 그 큰 그림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나 행하는 행위나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이 함축성, 엄청난 상징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자정시킨 거예요. 내가 누군가 예수님이 알리시는 거예요. 알리시는. 이와 같이 알리신 그분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분의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교. 17절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면 모든 반배한 자는 부끄러워하고 그 율법주의자들이죠. 회당장과 비롯해서 바리새인들이겠죠. 율법사들이겠죠.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니까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들의 사상이,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낮은 차원이었던가를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온 무리는, 많은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시느라.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본 것이죠. 사랑을 본 거죠. 두 무리가 나뉘어집니다. 예수 사건을 보고 하나는 수치스러운 자들이 되고 하나는 영광스럽게 기뻐하는 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이겠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지금 이 사건을 갖다 하나님 나라 사건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비유할까? 그 지난번 성경에는 비유라고 나와 있어요. 같은 뜻입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자라나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다. 겨자씨는 씨 가운데서도 아주 작은 것은 머스타드 하는 게 이게 겨자예요. 머스타드 시드. 어제 어느 그 간증하는 것을 봤는데 그 분의 단체 이름이 머스타드예요. M3 머스타드 트리. 겨자나무예요. 겨자나무. 작은 겨자씨가 크게 됐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는데 그 단체 이름이 M3인데 머스타드 시드.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라면은 얼마나 많이 자라는데 2미터, 3미터, 뭐 심지어는 5미터까지 자라는. 그래서 나무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을 그런 정도의 가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인용된 건가? 자, 에스겔 17장 한번 볼까요? 에스겔 17장. 예수님 말씀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씀한 것이다 하듯이 모든 말씀이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17장 22절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하신 내가 백합목까지 그러면서 이 포도나무 또는 이 나무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장하는 것, 성장. 작은 씨에서 출발된 게 이렇게 성장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던 자에게 임한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앞으로 자라서 공중의 새들까지 그 가지에 깃들 정도의 크게 성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또 이르시되 연속되는 말씀입니다. 그 의미예요.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자, 첫째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가 자라는 이와 같은 성장하는 성장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누룩이 작게 들어가지만 전체를 부풀게 하죠. 그러나 이건 좀 달라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를 지금 표현하는데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외형적으로 자라는 거, 하나는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밀가루 서말 속에, 밀가루 서말이 우리 키로 치면 23kg가 엄청나죠. 밀가루 23kg 한 포대잖아요. 한 포대를 하면 어마어마하게 양이 부풀게 되겠죠.
엄청나게 부풀린다. 이건 어디가 속에 들어가서 그 속을 본질을 변화시키는, 그 속을 변화시키는. 밀가루 23kg를 누룩을 넣어 부풀어 놓으면 어마어마하겠죠. 어마어마하겠죠. 하나님 나라 비유 두 가지는 하나는 성장과 하나는 변화. 겨자씨의 자금과 자라 나무가 된 것은 성장을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의 보기에는 미미한 겨자씨같이 시작됐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일어났던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와 같은 사건들이 앞으로 놀랍게 확장될 것을 비유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또 베푸신 비유는 누룩 비유입니다. 자, 이 누룩 비유는 우리 앞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것은 그때 누룩은 아주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누룩은 긍정적 용도입니다. 변화시키는 능력. 변화시키는 능력. 자, 그러니까는 비유를 볼 적에요. 비유를 가지고 온 데다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비유는 사용할 때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도 사용되고 있고 저렇게도 사용되는 그와 같은 비유기 때문에, 근데 그 비유를 그걸 가지고 절대적인 기준을 해가지고 온 데다 이걸 적용시키면은 그게 또 무리한 해석이 나옵니다. 무리한 해석이. 누룩은 무조건 부정적인 게 아니라 여기에서의 누룩은 변화시키는 것과 같은 능력, 복음의 능력을 가리키는 그와 같은 것으로 말씀합니다. 겨자씨는 외적 성장을 말한다면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영향력, 즉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능력을 드러내는 비유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룩 비유가 대체로 부정적이에요. 대체로 부정적인데, 그러나 고린도전서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 것을 이야기할 적에 이 누룩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누룩은 긍정적인 용법이 있고 또한 부정적인 용법이 있다. 성경을 볼 적에 어느 한 가지를 가지고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 가지를 가지고 딱 결정해서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야.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포용성, 그리고 더 넓은 의미, 이거죠. 이거 아래가 본질적인 거. 여기에 매몰되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자라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우리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깨달아가고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자기중심성, 이게 죄성이거든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마치 선글라스를 낀 것 같아요. 자기중심적이라는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은 모든 것이 그 자기중심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참 정말 이게 여기 보면은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그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일생 열심히 사역한다고 하면서도 일생 자기중심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역자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곳에서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여기 변화 과정에는 하모니아 큰 하나님의 깨달음 또는 체험,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것을 한번 지나게 하면은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보이죠.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통하여 좁은 곳에 두지 않고 나를 넓은 곳으로 내었도다. 그 말씀도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이라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272장.